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찬양 성가대가 준비했습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희 영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부에서 가을 소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11월 6일 주일 예배 후에 대예배 11시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청년부 되는 회원들은 모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펠로우십 데이로 모입니다. 예배 후에 샘별로 모이셔서 믿음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남녀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범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오늘은 창립 예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43년 전에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당신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다른 곳에 더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달 동안 말씀을 통독하며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고반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와 주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 갖게 하시고 우리들의 화평한 모습과 사랑하는 모습이 이 지역의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찾아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다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야곱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세상 삶의 쓴뿌리 사탄 마귀는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며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지만 우리는 감사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충만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보내셨으니 주님 소명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들이 반석 위에 믿음을 쌓고 하늘나라의 큰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천패소 선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니 하나님 이들의 심령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립기념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주시는 희망과 능력과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막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람이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이 식으면 한가하죠.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할 시간을 만들어요. 먼저 자기의 시간을 만들고요. 두 번째,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 평생에 사명은 열정을 일으키게 되고요. 열정은 평생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요.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하나님이시죠. 온 천하를 만드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구원의 열정을 이루셨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려주셔서 초대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사도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 길을 따라서 그의 인생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우리에게 열정과 희망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열정과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에 이제 맞추어진 빛은요, 태양빛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어렸을 때 시험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초점이 흩어지면 같은 빛이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명은 해야 할 일들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런 능력도 없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을 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 왔다.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고 있지만 생명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도 성도들도 온갖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닥칠 거다. 그런데 잘 견뎌내고 버텨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기 나의 생명조차라는 원래 원어 성경은 우데노스 포이우마이 텐 푸시켄이라는 문장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다. 그런 각오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의 사명에 붙잡혀 사는 바울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조롱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존경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경멸과 환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잡혀가서 신문당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이때도 놓치지 않아요. 신문을 받는 기회를 이용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깜짝 놀라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바울을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라벨이 붙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별명이고 당신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십니까? 바꾼 이들이 있죠.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이 부끄러운 별명을 놀라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바꿔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좋은 유산을 전해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지 부끄럽게 여기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우리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내가 밝혀낼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한테 말했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너희들한테 얘기할 거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라면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모태 적부터 또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겼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난 사람들이니까 떠나가라 이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삶이 여태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보시면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 예수께 받은 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엘라본 파라투 퀴리우 이예수라는 문장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이 능력이 초대교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역사도 이런 성도들,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바울의 이야기 이전에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사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록해 되겠죠. 예수님도 이래서 세상에 왔고요. 제자들도 이래서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을 보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좋은 집에서 살면 또 나는 여기까지 해봤다. 이게 요즘 트렌드죠. 남이 안 해본 거 하는 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유혹을 못 이기죠. 나는 이런 것까지 먹어봤다. 나는 이런 데까지 가봤다. 나는 이런 옷도 입어봤고 이런 것까지 해봤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심령은 딴 데가 있잖아요. 까지 해봤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 해봤다. 이것까지 먹어보고 여기까지 가봤다는 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은 우리가 버려야 될 영적 경건의 연습이거든요. 누구나 우리에게 있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이 있어야 돼요. 명예 또는 부, 권세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지요. 사명이 없이 살다가 가면 주님 우리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했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의심 많았던 도마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그렇게 믿음이 없던 도마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인생을 예수님이 따르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로 세상에 태어났고요. 그 사명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이런 이제 인생 여정을 사는 것이거든요. 펜실베니아의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동상이 있는데 꽤 높다고 그래요. 이게 미국의 애국자인데 아침에 가면 이 동상에 여러 마리의 새가 항상 죽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새들이 있죠. 유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날아가다 뇌진탕 걸려 죽은 새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새떼가 높이 날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새들이 고도를 낮춘다고 그래요. 그러다 동상에 부딪혀서 죽는 거죠. 우리가 이 새처럼 삶의 고도를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낮추면 부딪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의 고도를 높이 날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기 사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안이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을 섬긴다, 섬기는 직분 그런 의미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게 소명의식이거든요. 이것을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 이런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 때문에 사명을 버리는 일들이 있죠. 일명 시험 들었다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정진의 작업에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기분, 감정 이런 게 나빠졌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 그래서 사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계산 섞인 이 삶이 몸에 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교회에 보니까 이런 경험이 도대체 통하지가 않아. 영덕교회는 더 안 통해. 이러니까 이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 좀 힘들다. 사명을 논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의 일에 방해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울처럼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사사로운 시험이 있을 때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힘이 들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이 든다고요. 처음 믿을 때 어린이 신앙일 때는 그렇죠. 어린이 신앙일 때는 뭐 하나님 복 주시면 좋고 복 안 주시면 어린아이신이 되게 뭐라 그러죠? 막 화내고 성질내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죠. 뭐 그건 수천 가지니까. 그런 신앙인은 이분이 아직 젖먹이 신앙이구나 그래요. 성숙한 신앙인은 이걸 뛰어넘잖아요.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주님께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사명은 뭘까?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버겁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너를 안다. 법대로 행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은 항상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뒤틀릴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섭섭함이 올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죠.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고.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시면 사명을 이루는데 흔들림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시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경주의 길을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 교회 역사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죠. 신앙의 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 선교사로 오랫동안 연동교회라는 것이 지금도 있는데 연동교회에 목회를 했던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는 원산에서 원주가 아니고 원산에서 선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고찬익이라는 사람인데 게일 선교사가 이 사람을 전도해요. 이 사람이 교인이 되었어요. 신자가 됐습니다. 고찬익이 교인이 된 다음에 원산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난한 성도들의 집에 방에 자리를 하루 자고 일어나면 옛날 멍석 같은 걸 폈다 켰다 겠다 했으니까 자리를 이제 개면 거기 돈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이제 옛날 뜰에 나와 보면 쌀자루가 있기도 하고
또 원산의 거리에는 거지들이 있는데 매우 좋은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원산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방바닥에 보니 돈이 있던데 선교사님이 왔나? 누가 왔나?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얼마 있다가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게일 선교사는 고찬익을 데리고 연동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고찬익은 연동교회 조사를 일을 하게 돼요.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동교회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찬익이 연동교회로 온 다음에 원산에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방바닥에서 성도들이 방바닥에서 돈이 생긴다든지 문을 열고 나가면 쌀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원산 이제 주민들하고 교인들이 이게 고찬일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웃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사랑.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이 원산에 퍼지게 됩니다. 서울에 와서도 한양에 왔는데 하루는 고찬익이 20세 전후의 청년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청년이 고찬익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먹고 사는 게 빈궁해서 지금 말하면 살기가 바빠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찬익이 청년 보고 노동을 하면 되지. 거기 먹을 거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고찬익에게 나는 양반 출신이라 노동을 천하게 생각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고찬익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일 아침에 일찍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자. 그리고 고찬익은 집에 가서 지게라는 거 옛날 사람 알고 지금 모를 텐데 옛날 짐을 옮기는 수단이거든요. 지게를 2개를 만들고요. 수건도 2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밥을 한 그릇 더 지으라고 그래요. 다음날 청년이 약속 시간에 고찬익 조사의 집에 왔습니다. 고찬익은 청년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게를 하나씩 나눠지고 그 주변에 선교사가 머무는 사택 공사 중이었는데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해요. 같이 지게를 지고 짐을 나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은 뭔지, 거듭나면 상황은 어떻게, 거듭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끝은 어디로 천국을 간다 이런 얘기를 쭉 들려주지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서 이제 품삯을 받게 됐어요. 노임을 받게 됐는데 고찬익이 청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이 품삯도 함께해서 들려 보냅니다. 고찬익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게 영적 일이죠. 십계명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또 노동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육적인 일이죠.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들을 이 청년에게, 양반 청년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은 훗날 고찬익이라는 이 조사가 나중에 장로님이 돼요. 연동교회 장로님이 되거든요. 뭐 지금도 연동교회 이분의 그 사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경성교회 기초사역의 유능한 전도자였다. 이렇게 길선주 목사님이 평가를 했거든요. 바울이 고찬익은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복음을 증언하는 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고찬익은 청년을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면서 모든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는 일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온 생애를 다 바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져 온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이때와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고찬익입니까? 아닙니까? 고찬익처럼 살지 않으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흔들려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일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교회의 생활은 처음 믿을 때는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이 오래 믿는데도 그렇다면 그 신앙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해마다 창립기념이 되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죠. 이번에는 여러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긴 했는데 참여한 사람들 다 하나님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이런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이웃 사랑이죠. 연탄 배달을 가서 50여 명이 애써서 힘썼어요. 그리고 제가 보낼 때 기도해 줘야 된다. 영혼이 구원돼서 그 어른들이 하늘나라 가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기흥급식소 봉사 나가시기도 하는데 요즘 봉사자리 자꾸 준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고 이웃 사랑하는 건 싫어진다면 그것은 한쪽 날개로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죠. 그전에는 기흥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서 극빈자들에게 쌀과 뭐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사역, 해마다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한 대로 또 고찬익 이 조사가 장로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성이 깊어지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 또한 에베소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러면 각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면 돼요.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아. 잘나고 똑똑한데 그것이 복음 때문에 겸손해지면 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건 잘 믿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런 사람은 시험을 이깁니다.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바울처럼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가서 지금 신문당하는 건데 재판받는 거라고.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 기회를 타서 너도 한번 복음의 맛을 봐라.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떡합니까? 복음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불법을 행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세상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내 신앙의 모습을 이제 잘 분별하셔서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명대로 살고 있냐? 그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고찬익 장로님처럼 그렇게 영혼도 귀하게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는 사역을 내가 지금 매일의 삶 가운데 하고 있는가라고 주님이 물으시니까 그것에 대답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묻는데 이 아침에 머리 숙여 대답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 각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만찬을, 창립기념주일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구원과 은혜의 잔치상입니다. 우리 영덕교회 창립 43주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식탁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로 우주의 틀을 세우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신앙의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의 사랑의 징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로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시는 그날 밤에 예수께서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린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친교요,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는 친교입니다. 이제 떡과 이 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교인만 이상만 할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아닌 분은 장난이라도 여기에 떡과 잔을 드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들께서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갈 때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지, 사명을 이루어 가는지, 내가 매일 말하는 것이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다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바깥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하셨고요. 또 그 설거지에 필요한 수세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서 가시길 바라고, 또 장로님들께서 오늘 점심 식사를 여러분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으니까 꼭 가서 식사들을 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그 식사하러 왔다 그냥 가서 왜 갔냐 그랬더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고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부들 위해서 고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셨죠? 안 하셨어요? 하셨나 봐. 그러니까 꼭 청소년들도 여러분 먹을 거 있어요. 가서 드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날을 기억해서 꼭 사명자로 사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 하나님, 하나님이 이끄신 43년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계속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불길로 우리가 열심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YD 스쿨 학생들이 교회 창립 기념을 감사 축하하며 보낸 축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도 감사의 찬양 박수로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들은 말씀에 결단하며 우리 결단 찬송 부를 건데요. 일어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악보가 있습니다. 예, 찬송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악보를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말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새말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 살며 복음의 증언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